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 함께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패역한 일을 자행하였으며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그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각 처소에서 흩어져 있지만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한란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쯤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로 잔치가 벌려져서 아이들 웃음소리, 찬양, 율동, 기도 소리가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모든 행사가 없다 할지라도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영과 육의 병으로 고생하며 물질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눈물과 수고로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코로나로 인하여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씨앗이 발아되어 살기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영문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 자상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각양의 헌금들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후까지 다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19명까지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모든 예배는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또 장학위원회 권사 원례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과 또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또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우리 최윤영 집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아멘. 네. 아무리 힘든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하는 고백의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의와 길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휴가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내 해외로 가고 싶으면 제주도 같은 그런 관광지에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휴가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 주 전 뉴스에는 벌써 휴가를 떠나는 인파로 북적이는 공항 화면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었어요. 인터뷰 장면이 나왔는데 웃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서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를 고민했지만 안전하게 다녀오려고 한다. 주로 숙소에만 머무를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옆에 친구가 누가 봐도 야 이놈 거짓말 잘하네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벼르고 벼르다 떠나는 여행을 숙소에서만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역을 위해서는 휴가를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겠지만 휴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을 벗어난 쉼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일상 속에서 일에 사람이 치여 지내다 보면은 한적한 곳에서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쉼을 주는 노래 중에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에 제주도 푸른밤 같은 노래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휴식이 있어야 또다시 일상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도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쉬셨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중에 자주 외딴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슨 쉼이냐라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계시던 예수님이 쉼을 얻는 시간은 홀로 따로 떨어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며 쉼을 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휴가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이 누리신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루하루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센 강에 빠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세상적 가치관의 흐름 속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왔고 좀 쉬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있던 곳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란
비어있는 곳이니 광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어디인지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장소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쉬어라 하는 것은 일을 멈추는 것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선교를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많은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돌보신 겁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사정을 잘 아시기에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각별하게 우리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보통 관계가 가까울수록 편하게 대하기 마련이고 사정을 잘 아는 돌봐주기보다는 돌봄을 받기를 원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살피셨고 그렇게 힘을 얻은 제자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도울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몰려와 있었고 또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조용히 가르칠 것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쉬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쉼, 정말로 중요한 쉼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예수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연민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때 마가가 사용한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오로지 예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유한 행동에 대한 단어예요. 이 단어에 대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함께 고통당함.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고통을 함께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신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손쉽게 하는 동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입장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을 같이 느끼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의 가장 큰 신비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의 위대함을 제한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불안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과 불안 속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악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랑,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은 여러 가지 기적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 기적들 사이에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을 따라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들을 반복해서 기록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32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비유인데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백성들의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측근들을 데리고 요한의 죽음을 안주 삼아 방탕한 파티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무리에게는 지도자가 있는 것 같으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의를 지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 달려왔다는 말은 그들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54절 55절도 보십시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그들은 모두 달렸습니다.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참된 지도자가 없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했고 치료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제발 그 옷에 손만 대게 해달라고, 제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고쳐달라고, 이곳을 바라봐 달라고 간절하고 급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쉼은 너무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절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절박한 눈빛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이 정말로 바른 길로 이끄는 목자일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정말로 바른 길로 이끄는 목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부와 성공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자녀와 가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끝은 모두 허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보호와 안정과 행복을 꿈꾸며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겉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여기저기 떠돌며 길을 잃고 헤매는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이 예수를 믿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다시 한번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병든 자들보다 더 심각한 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병든 자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병든 자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헛된 구원의 허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절대 스스로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 계획과 자기 개발과 성공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스스로가 주인이고 치료자인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합니까? 내 삶 속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말로는 그렇다 하면서 내가 구원자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내 경험과 지식과 체력과 인맥과 가족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모든 순간,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일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내 이웃과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위로하시며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도구가 내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구하십시오. 현대인은 피곤합니다. 아직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겪는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그 외에도 피곤한 요인은 많습니다. 많은 경우 그 원인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주인이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주인은 나를 빨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채근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주인은 오늘도 나를 더 멋있는 외형을 갖추도록 운동과 다이어트로 몰아붙입니다. 나의 주인들은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성공이나 타인의 주목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에게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기쁨을 안식일에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몸과 마음을 채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던 많은 사람들은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쉬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인생의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대중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본문 이전에도, 본문 시작에도, 본문의 마지막에도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얽매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굶주림과 억압이지만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영적인 더러운 것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을 친히 물리치시며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998년에 수도원의 비망록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라마고 소설가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장편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실명 전염병이 퍼져서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안 보입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나타났어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눈앞에 뿌옇게 안 보였습니다. 간신히 감각으로 운전해서 사고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과 의사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전염병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부가 눈먼 사람들을 모아서 정신병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에 강제로 수용을 시켰어요. 무장한 군인들에게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탈출하려는 사람을 사살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눈먼 남자가 초조한 마음에 얼굴 앞으로 두 손을 내밀어 헤엄치듯이 두 손을 휘어져 보았습니다. 절망으로 넘어가려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남자가 팔을 가볍게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전염병보다 더 엄중하게 격리된 거야. 치료약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 40명 중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잠을 자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한숨을 쉬거나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는 앞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목시계가 모두 멈췄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효과는 없지만 군인들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잡히게만 하면은 누나를 뽑아버릴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서 사라구마가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습니까? 인간이 물질적인 소유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위해 인간성마저 잃어버린 장님들입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수용 조치를 내린 냉소적인 정치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눈먼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눈이 멀어서 단 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보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멋진 사랑은 함께 있을 때는 서로를 바라보고 떨어져 있을 때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이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수긍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고 마음이 깨끗해야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정서를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일과 오락과 명예, 재물 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참 쉼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휴가를 통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일에 바쁘고 지친 것에서 벗어나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며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기를 원하시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 만나시고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